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3년 전에 이곳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영암 대불공단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개의 나라, 동남아 여러 지역 나라에서 우리의 3D 업종인 더럽고 추하고 힘든 일에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방인들을 초청하여서 정말 이 대불공단의 조선소의 그런 부업적인 일들을 외국인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20개의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향수병과 애로움과 또 아버지 언어적인 문제 또 이렇게 모든 병원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섬기고 있사오니 정말 회사와 그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교회를 돕고 있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사업장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늘 주님께 드려지는 심령으로 그 사업장 운영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선한도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 사역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선한도 마음껏 쓰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20개 나라의 언어를, 동남아의 그러한 20개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서 하루에 한 개씩 번역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어르신들 모시고 또 섬깁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간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온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잃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장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타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에레미야의 갈등과 확신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공고로 인해서 예언자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경에 처했다고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침묵을 결심하며 안으로 불타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받은 조롱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치 못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그리고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 사회에서 이유 없이 비난이나 조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는 조롱의 원인은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방으로부터 애적게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조롱을 받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 당하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힌 에레미야의 불붙은 열심입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려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은 감정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수치와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눌러 다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그런 각성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자신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 말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려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악인의 수욕을 확신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송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넘어뜨리십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의 의인을 평탁히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의 심장을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데요. 시험 받은 자들이 능히 도우실 줄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핍박받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한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찬양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신성한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해야 합니다. 비밀이라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철저하게 이것이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 장소를 광명한 곳,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복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회개한 후에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음은 그 특성상 죄에 대한 책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복음의 책망과 그로 인해 당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복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도를 제시하는 생명길이므로 확신을 가지고 힘써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원수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헬라어로 케칼림메론이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이 뜻은 지금까지 감추어졌고 지금도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오는 형용사 스무는 크루톤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죄악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음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욕심에 속한 자와 죄에 대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자,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지고 그들의 죄악만이 밝혀지게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는 사여지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2절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올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핍박하며 죽이려 달려드는 악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해야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원수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헬라어로
케칼림메론이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이 뜻은 지금까지 감추어졌고 지금도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오는 형용사 스무는 크루톤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제약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의미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욕심에 속한 자와 죄에 대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자,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지고 그들의 죄악만이 밝혀지게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는 사여지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2절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올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핍박함에 죽이려 달려드는 악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해야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12절에 21절 말씀에서 제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제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은 율법의 가입에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의의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율법의 의의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 이후부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어진 형벌 세상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자체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범법함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공고히 세우고 증거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의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율법의 의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 한정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한 인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 귀족들은 6세부터 16세까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거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노예를 택하여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직무를 맡은 자를 몽학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는 아이가 성령이 될 때까지 가정교사와 후견으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몽학 선생은 자연히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몽학 선생의 소육 기간은 잠시였습니다. 이 기간이 안전히 끝나고 나면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성령이 되면 그 아이는 몽학 선생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바로 그리스도의 몽학 선생 제도를 그의 논중에 도입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력한 인간의 후견으로서 생활을 감독하고 보호하면서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억제시키십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귀찮고 까다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견으로서 율법의 임무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멈춥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된 성도는 더 이상 후견의 지도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셈입니다. 죄인의 구원에 큰 역할을 한 셈입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자의 삶의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율법에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의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법이니라. 율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존재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선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되면서 성도가 행할 행위 기준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선악의 구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일나무의 뿌리의 튼튼함이 내 열매를 통해 입증되듯이 믿음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행해야 할 지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 영화와 계획을 성취하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에레미야의 갈등과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갈등도 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또 유튜브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13년 전에 이곳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를 영암 대불공단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개의 나라, 동남아 여러 지역 나라에서 우리의 3D 업종인 더럽고 추하고 힘든 일에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방인들을 초청하여서 정말 이 대불공단의 조선소의 그런 부업적인 일들을 외국인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20개의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향수병과 애로움과 또 아버지 언어적인 문제 또 이렇게 모든 병원 문제 여러 가지 등등 섬기고 있사오니 정말 회사와 그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우리 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때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회를 돕고 있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아버지 사업장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늘 주님께 드려지는 심령으로 그 사업장 운영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게 선한도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에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건 너무 적어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 사역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선한도 마음껏 쓰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건강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20개 나라의 언어를, 동남아의 그러한 20개 나라의 언어를 번역해서 하루에 한 개씩 번역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어르신들 모시고 또 섬깁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간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온수를 각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잃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장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일어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 에레미야의 갈등과 확신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공고로 인해서 예언자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경에 처했다고 자신의 신세를 환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려고 침묵을 결신하며 안으로 불타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받은 조롱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치 못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그리고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 사회에서 이유 없이 비난이나 조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는 조롱의 원인은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방으로부터 애적게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백성에게 조롱을 받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 당하셨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힌 에레미야의 불붙은 열심입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육체적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포기하려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은 감정이 골수에까지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은 수치와 조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눌러 다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그런 각성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자신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이 말은 선지자를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려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극한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악인의 수욕을 확신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송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넘어뜨리십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나님의 의인을 평탁해 인도하심을 알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하게 사는 송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의 심장을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며 의인을 시험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신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성도들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이 능히 도우실 줄이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핍박받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한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찬양으로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신성한 의미인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하는 복스러운 입술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전해야 합니다. 비밀이라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철저하게 이것이 비밀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 장소를 광명한 곳,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리낌 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서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복음은 그냥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회개한 후에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음은 그 특성상 죄에 대한 책망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복음의 책망과 그로 인해 당하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복음을 애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는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리낌 없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도를 제시하는 생명기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힘써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로 데려가는 원수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헬라어로 케칼림메론이라는 단어를 쓰여집니다. 이 뜻은 지금까지 감추어졌고 지금도 감추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오는 형용사 스모는 크루톤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죄악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숨겨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될 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음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욕심에 속한 자와 죄에 대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자, 영혼의 갈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지고 그들의 죄악만이 밝혀지게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는 사여지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32절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올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핍박하며 죽이려 달려드는 악한 무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해야 하는 것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12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제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제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은 율법의 가입에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의의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율법의 의의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 이후부터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까지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어진 형벌 세상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자체에 대한 의식조차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범법함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공고히 세우고 증거해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의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율법의 의를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 한정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한 인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 귀족들은 6세부터 16세까지 어린 자녀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거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노예를 택하여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직무를 맡은 자를 몽학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이 직무를 받은 자는 아이가 성령이 될 때까지 가정교사와 후견으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몽학 선생의 소육 기간은 잠시였습니다. 이 기간이 안전히 끝나고 나면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성령이 되면 그 아이는 몽학 선생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을 바로 그리스도의 몽학 선생 제도를 그의 논중에 도입하여서 설명